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주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표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체력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체력장은 체력 검증을 하는 테스트인데 그것을 통과해야지 사실은 대학 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서울대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체력장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성적이 떨어져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장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체육 시간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가지 종목이 있죠. 오래 달리기, 그다음에 100m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또 한 가지가 뭐죠? 팔굽혀펴기, 뭐 이런 것들을 또 멀리 뛰기 이런 것들을 하죠. 오래 달리기는 남자가 1000m, 여자가 800m였던 걸로 그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000m를 3분 20초인가 30초에 들어오면 특급이라고 해서 5점을 받게 됩니다. 그 들어오기 위해서 그 땡볕에서 얼마나 달렸는지요. 그 1000m를 달리고 와서 헛걸으면서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경주라는 단어에서 이 경주는 마라톤과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 마라톤은 42.19km 아닙니까? 모르고 이 마라톤 하는 게 참 이렇게 보기에 좋아서 동참했다가 한 5km도 안 돼가지고 막 금방 지치고 막 다리에 지가 나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데 단거리 100m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호흡을 하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느낌 아직도 기억하시죠? 천국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휘바람을 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편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길만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달려갈 길을 완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듯 그렇게 세상과 보다면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나중에는 그거 위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도 무겁지만 그거 지고 달려가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과 고난에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외로운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금방 좋은 일이 있다가도 금방 또 나쁜 일이 생기죠. 기도하면 금방 응답도 경험하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하면 중에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할 때는 또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는 것도 경험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편하지도 않고 생각만큼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구나. 하나님 막 기도하면 내게 응답 주시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손대는 데마다 하는 데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평탄한 삶이 아니라 힘든 삶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건 악한 영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소속이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소속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받고 잘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악한 영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완주할 수 있는가, 또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경지를 잘할 수 있겠죠.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서 허다한 주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주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그냥 달리기다 생각하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아곤입니다. 아곤. 원뜻은요 투쟁이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투쟁, 싸움. 그리고 달리다라는 헬라어는요 힘써 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경험하는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또 투쟁이라는 겁니다. 힘써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경주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완주하고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한번 뛴다고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데,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에 20km씩은 매일 뛰더라고요. 여러분 1km만 뛰어도 다리에 경련이 오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20km를 매일매일 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죠. 뛰고 난 다음에는 또 근육 운동을 또 따로 합니다. 다이어트, 먹는 것을 조절하고요. 멘탈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42.19km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프로페셔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은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넉넉하게 편하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큰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프로페셔널로 똑같이 닮아가고 똑같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인격과서 그걸 닮아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벗어나고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 참으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데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자, 마라톤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멘탈도 있고 건강 몸도 있고 다리도 건강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걸치는 것 중에서 가벼운 옷,
그리고 출렁출렁하면 안 되겠죠. 딱 붙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땀도 잘 통하고 흡수하고 하는 그런 옷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신발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발도 여러분들 내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니까 조금만 뛰어도 물집이 잡히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오래 뛰지 못해요.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분 한번 생각나십니까? 예, 황씨 집안에서는 영광이지요. 예, 황영조 선수 기억날 겁니다. 그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받고 난 다음에 포럼 스포츠에서 이분에게 대대적으로 뭐랄까 서포트를 해줬어요. 득하는 신발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가장 가벼운 소재, 땀도 잘 통하고 전혀 다리가 아프지 않도록 그냥 생태 같은 그런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 신발의 가격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나왔어요. 1억 원. 그 당시에 신발 운동화 한 킬로 가격이 1억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선수가 대단한 계속해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그 신발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만들고 편하게 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하였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지금 달고 다니는 것들을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그런 무거운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신앙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집착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나보다 별로 공부도 못했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점점 가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뭐 차도 좋은 차 사고 성공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손대는 일마다 막 대박이 나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지요. 나는 더 공부도 잘했고 이전에는 내가 더 잘 나갔던 것 같은데 비교가 되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돈이 주인이 돼서 돈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돈에 집착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두리번하는 거죠. 그게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겁게 만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두 번째 집착하는 것이 뭐냐면 성공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하면은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하면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음에 조금 더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날은 별로 오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뛰어가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자식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 해서 이 학원 저거 학원으로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첼로, 블루, 태권도, 뭐 수학, 온갖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이제 점점 자라면서는 일타 강사에게도 가르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적을 잘 받으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나도 같이 고통스럽고 아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너무나도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에게 모든 것이 올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가있다는 거죠. 그런 집착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디에서 보여주셔야 하냐면요,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부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습, 그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모습,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 아이들이 깨닫고 나서 공부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이런 집착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나 또 한 가지는 얽매이는 죄. 자, 죄라는 것은요, 그물망처럼 그물을 쳐놓고 우리가 그 덫에 걸리면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좀비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한 1, 2불이면요, 이 캔디 같은 걸 딱 먹으면 좀비처럼 변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력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하는 것들이 마치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중독시키는 것들이죠. 술이 그렇고요, 포르노가 그렇고요, 또 게임이 그렇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한번 중독되어 버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것을 하면서 일상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온 생활이 그것으로 도배되어 있고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세상과 못하면서 자꾸 업앤다운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제가 예를 드린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무슨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야 한다는 거죠. 죄, 날마다 아침마다 아니면 밤마다 정말 주님, 내가 이거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지요. 자, 경주를 잘 하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42.195km입니다. 목표 지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고 앞에 가는 사람들 등대라서 또 이렇게 탁 뛰다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잘못하면 나도 열심히 달려갔는데 목표 지점이 거기가 아닌 곳에 도착할 때 우리 인생은 뭐랍니까? 아유, 당신은 마라톤에서 실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에서 쉽게 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리번 그러면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이것이 잘된 길인지 저것이 잘된 길인지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발짓자를 그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중요한 목표 지점을 놓치는 경우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면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 때 바라보다는 단어는요, 픽스하다. 이 픽스가 고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한 곳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경주를 먼저 완주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거 안 하고 우리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날마다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이트,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듣지요. 그리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뭘 항상 바라보냐면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경주를 하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길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의 주는 다른 말로 믿음의 창시자, 아니면 믿음의 모범자, 믿음의 선두주자라는 뜻입니다. 경기를 하면 제일 앞에서 뛰는 선수가 있죠. 다른 선수들은 주로 이제 그 선수를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뛰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목표 대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리 이 땅에서 우리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미리 몸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또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완성자를 뜻하는 헬러 텔라이오케스는 목표, 전환점, 완전을 뜻하는 텔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텔로스. 우리 믿음이 당도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인격과 성품이 나 중심적이고, 이런 사람이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불가능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날마다 목표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면서 나의 그런 어떤 모난 부분들이 하나씩 깎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우리의 마음씀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주님을 닮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겠지요.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 풍랑으로 배가 이제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두려워서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 나도 주님께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무리를 전복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시선은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납니다. 무리를 걷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풍랑이 큰 파도가, 직침하는 파도가 올 때 그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가 물속으로 푹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픽스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 힘든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또 믿음의 경주들 할 때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시는 분명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2절 중반부부터 우리 함께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양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이루신 삶인데요.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홀가분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그 돌아감의 때를 주님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빨가벗고 사람들의 앞에서 조롱당하는 모습들, 신이시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고통 당하셨고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가 또 있거든요. 본문에 보시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쭉 걸어가시는 그 고통,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옴을 통하여서 천국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능히 이 고난도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거나 끝까지 그것을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배척과 배신을 참으셨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칼을 든 자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 알고 정말 악을 선으로 갚으며 칼 든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의 희생을 다하시고 분명히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수반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인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 무너지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웠겠죠. 예수님 패배감을 맛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에게 조금 쓴소리만 해도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라 하고 우리를 공격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노래에 불을 켜고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하면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참으시더라는 거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하고 만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만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를 지면서 당장에 내려오고 싶은 그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만 참고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되려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여러분, 신앙은 참지 못하면요, 신앙은 참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만큼 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연히 도태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건 조금,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단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데, 인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내가 수단이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는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내는요, 앉아서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내는요, 사나운 물결이 빨리 빠져나가길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내는요, 십자가의 고통이 왔을 때 피하고 도망가는 자세도 아닙니다. 주님의 인내는 죽으면 죽겠다는 일사각오의 자세입니다. 한번 결단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치는 거예요. 문제나 대적 앞에 낙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내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인내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거 절대 쉽지 않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처럼 어떻게 인내합니까? 불가능한 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참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나 혼자 그 고난의 길 고통을 가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잘 뛰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성화의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낙심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요? 아니, 낙심하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끝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제 5분 안에 설교가 마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우리 전자제품에 보면 on-off의 기능이 있습니다. 셀폰에도 있고요. 모든 것에 on 하면 작동하기 시작하고 off 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뭐든지 다 잘 이루어지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는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오프해서 정말 영적으로는 이렇게 쭉 다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온, 힘들면 오픈. 이거 인내하는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세워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신에게 기도했을 때 그 불이 떨어지는 곳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그 영적 전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진행적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종일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다 물을 끼얹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다 태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850명의 그 선지자들 다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폭우가 내려서 온 이스라엘 땅이 그정말 내받았던 땅이 다 이제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 일을 하였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보내갖고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냈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하루에 말미를 준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열심히 도망갑니다. 하루 낮을 뛰어가지고 광야 땅에 딱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뎀나무에 그 로뎀나무 보이시죠? 중간에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막 큰 나무도 아닙니다. 해가 쨍쨍 비치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주님 나를 죽여서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왜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이렇게 선지자도 죽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일 못하겠습니다.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능을 여전히 온한 상태에서 그는 지금 어디로 있냐면요, 신의 산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대의 장소, 신의 산.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하나님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낙심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7,000년 이상의 선지자를 남겨주었다라고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다 주심을 통하여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힘껏 일하잖아요. 영적 균형을 오프해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오프한 사람은 어떤 역사를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부터 스탑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나오지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낙심되고 힘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인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 때 주님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내 기능이 영적인 온을 시켜놓고 내 주파수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영적 상황 가운데서 지금 네가 힘들구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고 싶다. 그러시면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영적 기능을 온한 상태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달고 있는 건 뭐죠? 무거운 것, 죄, 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집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나가십시오. 영적 기능을 온 해놓은 상태에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